네, 오늘은 새해 첫날 또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각 세대를 축복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는 지금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동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우리 아동부를 향하여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아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중고등부 일어나세요. 네. 중고등부 일어나세요. 2층에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향하여 또 축복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세요. 청년들 온라이트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전멸이네요. 예, 청년들을 향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담대한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우리 장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한 장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서로 새해 덕담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쪽 현수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표어는 제가 따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통합교단 총회가 현장 예배 온전한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담아서 따로 정한 주제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총회 차원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그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표어대로 살아냈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이제 2023년 우리의 새로운 과제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장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의 회복은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한국 교회 현장 예배 회복 비율을 보면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볼 때 회복률이 적은 교회는 약 40% 정도, 회복률이 비교적 많은 교회가 80%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명 현장 예배를 드렸다면 60명 정도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교회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2부 때는 자리가 가득 찼었는데 지금 2부 예배 때 보면 빈자리가 참 많죠. 물론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장 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여전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또 먼 곳으로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 다녀올 때 또 타지에 있을 때는 본교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예배와 동시에 송출되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가 되면서 얻게 된 목회적 유익은 상당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가장 큰 유익은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이제는 신체적 한계, 거리적 한계,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때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본 장비와 예배에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또 온라인의 특성상 이런 장점과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송출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송출한 모든 영상이나 화질, 음질 등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과제도 더불어 주어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주는 장점, 온라인 예배가 여전히 필요한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한 건 예배의 첫 번째 원칙은 예배당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될 가장 우선이 되고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영과 일로 이루어진 디지털이라는 기호와 허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은 모든 것이 기호화된 것이기에 실상과 실체를 접할 수 없는 거죠. 비대면 예배는 화면으로 서로의 얼굴과 목소리를 대할 수는 있지만 실체적, 실물적 참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성의 구현과 체감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전화나 영상 통화로만 연락을 주고받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고 스킨십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동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구별한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현장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현장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천국에서도 동일한 예배가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바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사라질 게 정말 많습니다. 눈물도 사라질 것이고 아픔도 사라질 것이고 질병도 사라질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전도나 기도나 성경 공부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천국에는 목사도 장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계속 존재하는 것,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 예배만큼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역시 당연히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성도일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성탄절의 첫 경배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참된 예배자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생명 걸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이들은 이곳까지 온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말씀 안에 잘 들어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 잘 드리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래 예배는 복 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에 실패한 것이는 아니라는 거죠. 또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렸느냐 여부로 판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고 온전한 산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드렸는데, 이 제물들의 조건은 뭐냐면 절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 눈이 멀었거나 상처가 났거나 어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러면 드릴 때 내 자신이 흠없고 정결한 상태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의 말이나 행동, 삶의 모습까지도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음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고, 그런 예배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여기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즉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배 잘 드리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겁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 교회는 예배 회복이 절실합니다. 화려했던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절이 다 끝났고, 이제는 교회가 침체를 지나 쇠퇴하고 있는 지금, 이 쇠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결코 부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 그 당시 부흥의 비결을 이렇게 5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이게 힘쓰는 교회, 두 번째가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기울이는 교회, 네 번째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마지막으로 11조의 예물을 충실히 드리는 교회. 이 다섯 가지 특징이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페 선교사가 한국교회의 이 특징을 보고 놀랐던 때로부터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정말 많이 있고요, 규모도 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신앙생활에게 정말 열악했던 그 기독교 초창기에 한국교회에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다섯 가지 특징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 모이게 힘쓰는 교회라는 이 특징은 다름 아닌 예배당에 열심히 모여 예배하는 한국교회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자 하는 이 예배의 열정이 나머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이런 예배의 열정이 성경 공부와 기도와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졌고, 새벽 기도와 11조와 헌신의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함께 성도들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 복을 받는 축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런 초창기 한국교회 예배의 열정,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는 그 기원이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초창기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위하여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였고, 말씀을 듣고 애찬을 행하며 예물을 드리고 형제를 나누는 일에 전념하며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진 박해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참석만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든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밝은 태양을 포기하고 무덤으로 이루어진 땅속, 햇볕도 들지 않는 곳 카타콤에서 살았던 이유도 오로지 한 가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 힌두교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은 물론 가족과 직장, 공동체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각오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으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가 큰 맘 먹고 까짓것 예배 한번 드려준다는 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스케줄과 편의에 의해 예배 참석이 결정되고 한두 번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작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 오실 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도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외부적인 요인보다 요즘은 아무런 간섭 없이 익명의 성도가 되어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 이기적 신앙의 단면입니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아도 기꺼이 내 품을 열고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식탁 교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건강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점심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어하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이 식탁 공동체였다는 거거든요. 당시 교회 모임 대부분은 성도들 각자의 가정이나 또는 공동으로 임대한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찬을 나눔으로써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주일 점심 식탁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 예배 때는 따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주일날 점심을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 점심 식사까지 하셔야 여러분의 예배가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장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예배만큼은 제대로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신앙을 우리가 꼭 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장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주제 해설집을 보니까 이 청소년 신앙 리포트에서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첫 번째가 어머니가 31.7%, 담임 목사가 21.9%, 아버지가 10.5%, 담당 교역자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신앙 교육, 또 그리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의 신앙과 예배 참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과 예배 참여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떠맡겨서도 안 되고 가정에만 맡겨도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이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전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교사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죠.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모든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더 많은 성들의 참여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참석을 강요하고 아멘을 강요하면 대답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낄까 봐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 한 번만 드렸다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 드렸다면 수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내 인생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예배가 여러분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고 그런 성들이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 봉은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는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도 빠짐없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